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것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요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구라는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금 십계명을 받게 된 그 장면을 함께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요.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하나는 이제 그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돌판을 넣을 수 있는 나무 궤를 하나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제 함께 나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 같아 보이나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는 그 언약의 실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일방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지금까지의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것,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부터 시작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불과 몇 명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까? 70인에 불과했어요. 70인이 엄청난 그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정말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만들어지게 된 그 400년 만에 그렇게 되었고 사실은 70인도 몇 명으로 시작된 겁니까? 한 명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기까지의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것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하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쌍방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누가 더 일방적으로 지금 수혜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사실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은 율법, 오늘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뭐랄까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일정하게 지켜야 된다. 몇 가지를 지켜야 된다. 특히 이제 어제 함께 본 것처럼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변질되어서 뭐 600가지가 늘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모습까지는 나중에는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문화되어 있는 이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문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일방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축복은 놀라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수혜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요구사항이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누가 다가와서 뭐 자동차도 주고 집도 주고 또 뭐 돈도 주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측량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먹을 것도 주고 쌀도 주고, 그다음에 뭐도 주고 계속 이렇게 때에 따라서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내가 평생토록 아니 천대 만대로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지금 방금 금방 얘기하죠. 여기서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눈이 번쩍 뜨시지 않으십니까? 뭐 그냥 감동이 없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킬 거예요, 아마. 안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얻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으로 시작해서 민족이 이루어진 이 엄청난 축복,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이 놀라운 축복까지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다면 명령과 규례 지키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잣대를 대기 시작할까요? 자기의 잣대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잣대를 대기 시작하냐면 얻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마치 누구의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 누구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할 때, 이건 내가 한 건데 왜 내가 이걸 지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이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잘 지켜 행하면 앞으로도 너는 자격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거예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명에서 70명이 되고 70명에서 민족이 된 것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괜찮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괜찮기 때문에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어떤 이미지를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던 것을 잘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너희들은 누구를 잘 선대해라. 나그네를 잘 선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그네를 반드시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그네면 없잖아요. 떠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 뭐랄까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낯선 장소에 가서 뭐 관광지에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어떤 식당 같은 데 들어가보면 뭐 맛집처럼 돼 있는데 들어가면 맛집이 아닌 경우 있죠.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이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팔려고 정말 장사속으로 하는 거구나 이거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러면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 화가 나요. 그죠? 아,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해서는 그저 마음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 취급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그네 취급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나그네 되지 않고 주인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신분을 기억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저 무엇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사실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해야 할 게 뭐냐, 그 은혜를 누리면서 누릴 수 있을 자격을 우리가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격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거라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은혜였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고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데 핸드폰이 꺼지지 않도록 뭘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죠. 뭐 스마트폰 알아서 지가 하라 그러죠. 뭐 우리가 할 건 해야 됩니다. 그죠? 충전은 시켜줘야 돼요. 충전은 적어도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터지든 뭐 기지국에서 뭐가 터지든 이게 요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요금도 안 냈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충전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갖고 있다고 하면 뭐해요? 자동차를 뽑았어요. 근데 할부금도 안 갚고 할부 안 사고 그냥 여러분들은 다 현금으로 살지어다. 자, 어쨌든 기름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동차만 사면 뭐 하냐고요. 보험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주시는 거겠지 뭐. 여러분, 우리가 이뻐서 그냥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일방적이기도 하시고 이 법 지켜라, 규례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기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의 좀 관계를 맺자.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은 이게 사실은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5일과 5일 동안의 기도회를 할 때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뭐 기도했는데 허리도 낫고 기도했는데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했는데 체험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를 요구하세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율법의 표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할례에 대한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여러분 오늘 보면 몇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매우 율법적인 그 단어인 할례라는 단어를 매우 영적인 영역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실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러한 그 뭐랄까 정체성의 고백.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뭐랄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면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같이 있어도 여러분들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육체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외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이렇게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지. 그저 그냥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그냥 옥죄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그냥 자리를 잡아 놓는다면 그 어떤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내 자녀라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정말 내 엄마 아빠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래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될 게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 다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고백.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영원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뭐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를 어떻게 자녀를 삼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나를 자녀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이고 그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그 문경희 사모님의 그 간증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시죠. 그저 그냥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그저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내 처지도 생각해서 눈물도 흘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저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저 그냥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해서 그 정체성을 지키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